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오늘은 좀 교독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예수님이 주일날 하신 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일부터 해서 이제 새벽에 매일매일을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의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은 예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마지막 장면은 왕으로서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때 성전에 예배자로 오셨습니다. 또 성전에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오신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분이 이제 왕으로서 대속의 큰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는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왕이 입성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군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왕은 왕이지만 예수님이 다른 세상의 왕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왕이지만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왕으로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대속하기 위한 신분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주의하지 않고요. 우리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들은 익숙한 방법으로 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은 여러 번 겉옷을 폈었을 거야.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아닌가?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겉옷을 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실패한 것이죠. 자, 또 이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학자들의 이제 그 여러 주의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들이 있느냐? 아니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왕을 맞이하냐?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니라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그 놀라운 권위, 누가 봐도 저분은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그런 위엄을 가지고 들어오시되 겸손한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매우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둘러 겉옷을 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환대하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이들이 그리고 있는 지금 왕의 이미지는 어떤 왕이죠? 바로 다윗의 전성기,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다윗 왕국의 그 위대함. 그래서 다윗의 전성기를 또 한 번 일으켜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겉옷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소망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로마를 막 혼쭐 내주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는 그야말로 영중의 영웅을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꿈과 민족의 꿈을 이루어질 정치적인 메시아, 군주로서의 메시아,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기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들은 서둘러 가지를 꺾어서 그 종려 가지라 그러죠. 그것을 흔듭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흔들었던 그 손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는 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자기만의 메시아를 꿈꿨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은 호산나, 이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외치고 있는 호산나는 누구입니까?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자기를 위한 메시아,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 무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직접 한쪽은 겉옷을 펴고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하고, 또 한쪽으로는 큰 이 성이 요동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 소동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리고 그 소동의 주인공은 누구냐, 한쪽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가장 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한 학생이 이제 남자인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교회 다니느냐고 물으니까 이게 십자가 모양이 너무 예뻐서 하고 다닌다.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를 메고 있으면 성도처럼 보이지만 그냥 하나의 자기의 장식품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종려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어깨를 으쓱하게 할 만한 하나의 군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맞이하십니까? 저는 자주 제가 이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구주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우리의 구주. 여기에서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형편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나를 구속하신 구원자, 구주. 그것으로 우리는 혹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저의 삶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 해결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해결받죠. 그게 너무 당연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 해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아닙니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사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그리고 드디어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도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전까지는요,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왜요? 모든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도 사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다리가 풀리고 힘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는 왜 왔습니까? 결국은 죄의 문제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가장 큰 문제는 왕으로서 대속하기 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자로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잠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에 보니까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소원을 다 들어준다. 마지막 날에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시켜주고요. 그리고 갖고 싶은 물건이 어느 정도까지만 되면 그 물건 살 수 있도록 사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도 만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예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갖고 싶었던 반지를 낀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사형이라는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형수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웃음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가족들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지만 사형의 그 날 앞에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가장 큰 복은요,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가장 복 받는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이죠. 죄가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왕으로서 자신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왕이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이들의 모습은 지금 죽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 우리가 우리의 자신만의 메시아를, 자신만의 하나님을 내 욕심과 중심을 가지고 모시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주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셔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함께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우리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 가까이 오셔서 우셨습니다. 환호하는 이들을 보시면서도 우셨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도 우셨습니다. 여기서 우시며라는 단어가 엘트라 우세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소리내어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헬라어에는 그 단계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단계입니다. 통곡이죠. 통곡. 하늘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에게 울음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통곡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인 그분이 우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실 통곡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모습 안에 나오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주의 통곡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러한 울음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울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칭송하는 이들이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성난 군중의 모습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이 단어에는 딱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요. 또 하나는 죽은 나사로를 죽음 앞에 우셨습니다. 이러한 울음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그 자비가 바로 울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로마의 압제, 복음 앞에서도 반응하지 않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시면서 한없이 우리 주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우리 주님이 계속 우실 겁니다. 일어나고 있는 테러, 지진, 전쟁, 수많은 고통과 고난, 주님의 눈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참 경건하게 보내는 것도 귀하고요. 또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금식하고 보니까 이번에 청소년부는 금식을 하더라고요. 한 주간 돌아가면서. 또 어떤 데는 나와서 기도도 하고 여러 군데 참 하지만 저희 소망은 이겁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눈물을 우리도 맛보는, 그 주님의 눈물을 마음으로 깨닫는, 주님이 왜 그렇게 우셨는지,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은 환호하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영웅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스스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눈물이 마르고
또 이 생각이 너무 스마트제해서 참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독교의 감성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감성이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말랐던 눈물이 회복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천지가 개벽할 것처럼 환호와 환대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속마음은 검은 것이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자기의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는 전혀 예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갈릴리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찮은 동네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인물이 없다는 거죠. 이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반응하지 않아요. 아니 뭐 그 사람 뭐 나사렛에서는 뭐 말 잘하는 사람 아니냐? 이 정도입니다. 나사렛 출신으로만 아는 거죠.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을 알고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메시아라고 믿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메시아야. 정확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의 그 나사렛 그 동네에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래. 더 흥미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나사렛에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비웃음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비아냥입니다. 강한 부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충분히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말씀으로 아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보지 않는 것이죠. 왜 이들의 눈이 이렇게 가렸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부와 명예가 그들의 눈을 가렸고 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 나온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도 바로 예수님을 보는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면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요,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보았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냐?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강한 부정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만 그들의 부와 명예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은 가장 부패한 안나스였습니다. 아들 5명과 사위 가야바를 통해서 성전을 관할하고 성전세를 유대 화폐로 받음으로 인해서 로마 화폐나 또한 헬라 화폐로 가지고 오면 그것을 환전을 해서 많은 환전의 이익을 보았다는 거죠. 찰스 스웬돌 목사님이 예수라는 책 273페이지에 보면은 당시 안나스의 집안에는 금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금고. 그 안에는 돈과 금이 넘쳐났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안나스 가문이 왜 예수님을 대적했나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와 그들의 명예를 예수님 때문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부, 우리가 가진 명예가 자칫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놓칠 수 있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부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너무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그 명예 안에 그 명예가 나의 삶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먼저 메시아를 한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에 아예 복음의 길을 닫아버린 이들에게도 더 이상의 복음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으로 우리 주님이 입성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마음 아프셔서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왕으로 드러내었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아예 예수님의 신분과 출신의 길을 막았습니다. 아예 복음의 길을 막고 어떻게 거기에서 복음이 흘러나오겠느냐는, 종교 지도자들은 부와 명예에 자신의 눈을 가려 더 이상 구주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왕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군중들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아예 예수님에 대하여 나사렛 출신이라고 거부하는 그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요세푸스는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수가 170만 명 정도 된다, 어떤 데는 100만 명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구원자라고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울음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우리 구주, 그 구주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영적으로 보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혹 그 예수님이 나만의 종교를 위한 예수님이 아닌지,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한 예수님이 아닌지, 그래서 자기 종교를 만들어서 마치 종료 가지를 흔드는 그런 군중들과 같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구주로 우리가 받아 구원하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주를 믿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이번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군중들도 아니고 자기 종교를 만드는 메시아를 만드는 군중도 아닌 진정한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맞이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